오늘 순종의 원리와 결과, 좀 딱딱하죠 제목이. 우리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부름 받는다. 모든 사람은 다 부름을 받는다. 이 부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부름이 있고 하나는 육적인 부름이 있다.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좀 어려워요. 그 부름에는 구원애로의 부름, 중생애로의 부름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사명, 직업애로의 부름이 있다. 이건 싫든 좋든 간에 다 누구나 그 두 가지 부름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종류, 첫째는 구원애로의 부름인데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중생. 또 다른 말로 거듭남, 칭이 좀 어려운 말이죠. 새 사람 되는 거, 이게 중생, 구원애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것은요, 인간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입니다. 그 장로교에서는 이것은 뭐라고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 말이에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택함의 은혜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중생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 변화, 목적, 방향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 됐다 그래요. 이렇게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뭐냐면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주보에 보면 이제 요약한 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사명,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따로 또 불러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부르심에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딱 부르는 건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좋아요, 싫어요, 안 할래요,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이 자기 의지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도하다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삶의 전반, 신앙적인 것, 어떤 인간적인 것 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왔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내가 그게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총회를 하는데 경과 보고 목회 교육 보고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사명이 부어받아요.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걸 받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는 강제단체가 아니에요.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비영리단체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인간의 신앙적으로 내가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이지요. 자, 그럼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반응이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내가 너에게 맡겨줬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우리 인간의 의지잖아요. 그 순종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오네요.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순종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많이 있는데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우리 대표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더 감동받고 기뻐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잘 풀리고 내 마음에 들고 이해가 되고 뭐 부담이 없고 뭐 그렇게 되면 뭐 순종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러는데 순종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순종이라는 게 뭔가 하면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표시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해도 이해가 안 돼도 아멘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할 때 보면은요, 입안에 뭐 고춧가루가 묻어도 다 이뻐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사랑을 하니까 그런 거죠. 은혜 받은 표시가 바로 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주님 뜻대로, 주님 소원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 생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순종은 은혜 받은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예 아멘 아멘이에요. 사도행전 그 5장에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보는데,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중간에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누가 이렇게 주의를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또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고 다 도망가고 다락방에 숨어있고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5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막 죽인다고 하는데도, 너 저쪽 가면 위험해 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위험하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고 손해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보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만 생각하면 동물적인 삶이고, 나도 생각하고 너도 생각하면 인격적인 삶이고, 너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신앙적인 삶이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만 생각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순종할 수 없는데, 너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순종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짧게 말씀드리면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성경 창세기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다 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이야. 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네요. 늦게 얻은 아들인데요,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얻은 아들인데
아들 이삭을 드리라니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 능력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 아는데 드리면 뭐 어떻게 뭐 다시 살려주시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은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고 마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 이건 순종이 아니고 계산이고 거래입니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순종에는. 또 순종에는요,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주장,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는 자그마한 거 하나도 순종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 죽어야 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죽어야 돼. 예수님은 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막 깊게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에게까지, 믿음 약한 제자들에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부탁을 다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어요. 내적으로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한 거죠. 아까 그 아브라함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순종,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번제물을 드리고 준비할 때 이미 그 뭐예요? 아들 이삭을 포기한 거예요. 순종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결과가 뭐냐? 같이 해볼까요? 기적이 나타난다. 자, 지금까지 순종이 뭐고 순종의 원리가 뭐고, 그런데 순종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기적, 문제 해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적을 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기적이 일어난 그 배경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목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깊게 볼게요. 교회를 몇십 년 다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 초신자라도 성경을 잘 못 찾아도 순종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일단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나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물을 채우라. 그 하인들의 순종으로 기적이 나타났어요. 구약의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도 그렇잖아요. 죽을 병인데 자기 나라는 더 좋은,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들어갔다 나온다 그래도 돼? 내가 기도받으러 여기까지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왔으면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해줘야 좀 될까 말까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아니 당신이 산다는데 뭐 그것까지 건 못합니까? 그래서 다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살아났어요. 문제가 깨끗하게 질병이 해결됐잖아요. 또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크게 가로막혀 장애물로 있었잖아요. 큰일 났다, 사람들 죽었다, 이제 망했다, 다 끝났다 막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할 말이 많겠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해라.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라. 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으라고 할 때, 침묵하고 돌으라고 했을 때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순종하니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 보면 다 순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 장애인들,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손을 못 내밀고 있어. 아무리 내밀려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너 고침 받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그러면 내 손을 내밀라. 아니 아무리 내밀려도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미는 거예요. 그래도 깨끗하게 봤어요. 됐어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짧게 지금 핵심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총회 때문에 능력이 주어집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능력이 주어진다.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신앙에 그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하면 신앙에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앙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말씀 진짜네. 우와 진짜네. 그럼 신앙에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다 늙어서 힘도 없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그때 나이가 80대 때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하인이 상전 앞에서 절대 복종을 다짐할 때 신을 벗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규정한 데 가면 다 벗잖아요. 이렇게요. 절대 복종하겠다고 하는 표시가 신을 벗는 건데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신을 벗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아무 힘도 없는데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받겠다, 뭐 능력을 받겠다, 뭐 복을 받겠다, 뭐 다 같은 거죠. 그러면 뭐 특별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 그러죠. 다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먼저 행할 것이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교회에서 사명 앞에서 내 신을 벗어야 돼요. 내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고 결단이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좀 안주되고 편안하고 좋고 친한 사람도 많고 다 익숙하고 좋은데 여길 떠나라고요?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말씀하잖아요. 22장 17절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내가 내게 이제부터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책임지겠다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축복하면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의 전체 핵심이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상반절 쪽에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자녀에게도 떡반죽 그릇에도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너하고 관계에도 노비들까지도 가축들에게까지도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사무총회를 하는데 어떤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